독일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 하면 회색빛 하늘이 낮게 가라앉아 있고 비가 자주 내리고 옷 속을 파고드는 바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거리와 사람들은 우중충하고 우울합니다. 게다가 가을인가 싶으면 어느새 겨울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올해 독일의 가을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해가 많이 보이고 날씨도 밝습니다. 노랗게 혹은 붉게 물든 나뭇잎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여느 해와는 달리 밝아 보입니다.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온 이후로 매년 베를린의 가을 색깔은 늘 어둡고 칙칙했는데 올해의 가을 색깔은 환하고 밝습니다. 우리 조국의 고향 가을 하늘, 고향 가을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날이 맑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라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가 또 다른 걱정거리이기도 하지만 이 계절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11월, 유럽의 겨울 입구에는 헬로윈 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윈 탁 알고 계시죠? 10월 31일 밤에 행해지는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헬로윈 탁, 주전 5, 6세기경 켈트족의 풍습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고대 켈트인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을 하지만 그들은 여름과 겨울, 밝음과 어둠 두 부분으로 1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어둠, 겨울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 밝음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날, 밝음의 마지막 날, 어둠이 시작되는 날, 그 10월 31일 밤에는 죽은 영혼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겠죠. 귀신들이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을 놀려주고 또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유령이나 괴물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횃불을 들고 집과 동네를 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거죠. 이게 헬로윈 축제의 기원입니다. 호박에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촛불을 집어넣고, 그런 것도 호박의 붉은색, 초의 열기와 빛, 이런 것들이 어둠의 정령들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미신, 풍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헬로윈 축제, 사람들이 요즘 이걸 축제식으로 파이어로 많이 즐깁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기쁜 축제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헬로윈 탁으로 시작되는 11월 둘째 날, 11월 2일은 독일 달력을 보면 알러젤렌이라는 날입니다. 만성절, 만령절입니다. 영혼을 기리는 날인데요. 11월 18일 폭스트라워 탁,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충일입니다. 11월 21일 무스 앤드 베탁, 참회와 기도의 날입니다. 속죄일이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토텐존탁입니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11월의 날들, 해도 짧아지고 날도 추워져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다 움츠려드는데 곳곳에 있는 기념일들의 내용도 이러하니까 1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뭔 좀 다른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날이 있습니다. 그런 우울한 날들 가운데 따뜻한 빛과 온기를 비춰주고 발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11월 11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마틴스탁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틴의 얘기 알고 계십니까? 4세기경 로마 장교였던 마틴, 겨울밤에 순찰을 돌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옷을 거의 입지 못한 채로 누더기를 거칠 채로 추위에 또 배가 고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도와줄까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망토, 그거라도 걸쳐주면 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얼어 죽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서 칼로 반을 짜갭니다. 그래서 그 반을 거지에게 덮어줍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까 낮에 너 망토 덮어줬던 게 그게 바로 나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마틴, 잠에서 깨어난 마틴, 큰 깨달음이 있어서 그 이후로 성직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수도의 길을 걷습니다. 수도사가 되고 성직자가 됩니다. 여전히 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를 그 지역의 주교로까지 추대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마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사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주교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축사로 도망갔습니다. 축사로 도망가서 동물들 키우는 곳 말입니다. 축사로 도망가서 거위들 뒤에 숨었습니다. 거위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찾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놈의 거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틴이 들어오니까 푸덕푸덕 하면서 꽥꽥하면서 난리들을 칩니다. 그 바람에, 거위가 조용히 있지 못한 바람에 사람들이 마틴을 찾아냈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유래를 설명하는 그 본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마틴 다 오늘 거위를 먹는다고 합니다. 유래는 거기서 나왔어요. 마틴을 들키게 한 거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오늘이 생일이신 분이 있습니다. 11월 11일 마틴탁. 마틴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마틴의 선행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마틴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에, 우리 달력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날 있던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은 꽤 있는데 선생님의 날도 있고 소방수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날 별도로 있던가요? 별도로 없다면 365일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집을 찾아가고 부자들은 자선을 베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가 어린이들에게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날은 마틴탁은 어린이들이 호롱불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선물을 받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는 그런 가사도 있더군요. 거위 꼬리 살 없는데 주지 마시고 살코기 많은데 주세요. 그런 노래도 한다고 합니다. 마틴 데이, 법적으로나 교회력상으로나 공식적인 명절은 아닙니다만 자칫 우울증에 걸리긴 쉬운 11월 중에 하루를 차지하고 있는 이날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둠과 우울함, 사탄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기 위해선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도움의 손을 펴라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과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때 11월의 마지막 주일은 토텐존탁, 죽은 이들을 기억만 하는 슬픈 주일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받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보고픈 얼굴, 그리운 이름들,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받는 에비카이존탁, 영원주일, 해방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독일을 보면 글쎄요, 왠지 헬로윈 탁은 자꾸 기승을 부리는데 마틴 탁의 전통은 그 본래 의미는 자꾸 사그러드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독일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인 공동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두운 시간, 우울한 일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의 때, 영원한 곳에 이르려면 그날 거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고 해방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을, 저 적대 세력을 누르고 승리하는 날이 언제냐? 언제쯤이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시온이 세상의 정상에 우뚝 설 날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물음인 것이죠. 이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에 비해서 너무도 화려해지지 않았습니까?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속은, 물질이 아닌 세계는 침식당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더 갉아먹히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과도할 정도로 비만인데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심각할 정도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인 오늘 우리 세상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물질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하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으면 거기엔 없고 거기에 있으면 여기엔 없고 어느 특정한 지역, 오트 베라이히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수월, 지옥에다, 음부에다, 무덤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독일어 성경은 베어바크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뜻 같은데 그거 살피려 당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저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이 집단 저 집단 찾아 댕기는 것은 투엄슈트라세 슈판다우 찾아 헤매고 댕기면서 베를린이 어딨냐 그거 묻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 있답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도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의 세상 장차 올 세상 그 모두 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고 나아가서 이미 너희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도 와 있다. 너희들이 하도 둔해서 무감각해서 헤아리지 못하기에 내가 보여주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프린트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눈에 보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그럼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오늘 17장 뒤에 장이죠. 19장 11절에서 27절 일부분을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왔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온 세상에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미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오지 않은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그러나 yet already not yet schon aber noch nicht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것.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야망의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schon noch nicht 그 사이의 때에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주보 오른쪽 면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그분 곁에서 살면서 장차 올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그 두 세계의,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순례를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의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은 어제 이 주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모래 하늘에서도 우주를 봅니다. 우주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아기의 생명을 봅니다. 들꽃 한 송이에서도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나만 복의 근원이 되면 됐지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처럼 이삭을 주우면서 땅의 현실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초석을 놓는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잡혀서도, 무덤 속에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다 이를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단한 노동을 해야만 하고 늘 시간에 쫓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손을 멈추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바쁜 시간을 떼어드리는 사람, 일주일의 어느 한 날은 나의 그 소중한 시간을, 아니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 시간을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참 안식과 평화를 얻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행 통장에 바닥이 좀 보일지라도, 미누스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할 일도 바쁘고 많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일을 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 땅에서는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묻고 찾아가고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 미텐 운터 오히라는 말씀은 너와 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헬로윈 닭과 토텐존 닭 사이에 둘러싸여있는 11월, 헬로윈과 토트로 둘러싸인 세상, 그 귀신과 죽음 사이에서 갈 길 몰라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마틴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귀신들을, 죽음을 에비카이트로, 영혼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만 될 절차가 있는데,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현장,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곳이고, 마틴이 도와줬던 거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곳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보 오른쪽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진짜 백이 천국 열쇠를 쥐고 싶으시거든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미 와 있고 어디에나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완벽하게 실현될 이 나라, 너를 위해서 준비했노라. 이 나라를 차지하거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면서도 갈망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세상을 향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많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 헤아리기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오기나 할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을 얻거라. 하나님 나라 모습이 잘 보이시지 않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잘 안 보일지라도 내 삶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에 맞추어 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겪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 비전, 현실 문제 때문에 흐리게 하거나 혼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를 항해하다 보면 이 파도 넘어 태양이, 푸른 하늘이 떠 있고 비칠까 염려합니다만 먹구름은 언젠가는 거치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본향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변하는 날, 혁명적으로 변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미련이 남아서 되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아가면서 그런 걸 간혹 느낍니다. 물질도 소중하고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도 좋지만 그것도 이루어야겠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날보다 저날이, 여기보다 저기가, 우리 그런 것 추구하면서 자꾸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스펙 쌓고 뭐 좀 앞서가 보려고 애쓰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마틴을, 거위 뒤에 숨었던 마틴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상의 삶의 현장의 연속성이 그날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말하자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어디를 좇고 다니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측하지 못할 때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 갖고 이 땅의 순례길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보내신 베를린 땅에서,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든지, 당신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잘 메어박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의 삶을 가꾸고 준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11월 11일 오늘의 주인공처럼 깨어있는 마틴이 되기를, 깨어있는 마틴들의 교회가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다 두려워하면서도 오늘 여기서의 삶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사신 삶의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질 그날 올 터인데, 그날 오기 전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달려가야 할 옳은 길로 주의 도우심 얻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순례길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건너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어른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문 안으시고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